오늘 이 시간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창세기 24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더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힘이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게 마시게 하리이다.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함께 은혜 말씀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는 모든 자들이 다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는 사명자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충복 엘리에셀입니다. 우리는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설교는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종 엘리에셀에 대한 설교는 거의 목사님이 1년에 한 번 설교 듣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신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신분이에요. 그런데 일할 때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의 차원에서는 종으로서 일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종들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종들이 숱하게 매를 많이 맞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껍데기로 많이 부흥시켜 놨잖아요. 몇만 명, 몇십만 명까지 부흥을 시켜 놨어요.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훅 부르니까. 제가 알국과 쭉정이 설교를 했더니 쭉정이가
예수님께서 퀴즈를 한번 했더니 다 쭉정이 다 날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그런 기사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어려운 시국에, 코로나 전국에, 이 어려운 시국에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알곡만 남아있고 쭉정이는 다 지금 퀴즈에서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과 거의 동년배라고 할 수 있는 그 엘리에셀 종이, 아브라함이 늙었단 말이에요. 오늘 창세기 24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랬어요. 늙었어요. 많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그 종에게 낙타, 소, 양 할 것 없이 큰 거부가 되게 했단 말이에요. 가병을 318명이나 둘 정도로, 개인 군대를 318명이나 둘 정도로 큰 거부가 되었단 말이에요. 족장으로서는 최고로 성공한 인물이지요. 당대에는 다 모든 왕들이 아브라함을 왕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뿐이지 족장으로서 다른 왕들이 그에게 굴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베멜렉 왕도 그랬고요. 오늘 그 아브라함의 충성스러운 그 종, 충복, 바로 엘리에셀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는 주인에게는 종으로서 충성을 다했어요. 오늘날 그 사장에게는, 회사의 사장에게는 그 비서실장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왕에게는 또 경호실장 같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해야 할 거예요. 비서실장, 경호실장 이런 사람들이 충성스러운 충복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충복이 다 되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므로 상속자로 삼은 다메섹 사람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왜?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허락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른 이 종을,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언급되는 것을 보아요. 그런데 그 엘리에셀에게, 충복 엘리에셀에게 자기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데려오는데 참 어이가 없는 그러한 명을 내리는 거예요. 아무리 종이지만은 종으로서 할 수 없는, 이행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고향 땅에 가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방 족속의 딸을 데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가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아니 신랑감도 안 데리고 가서, 신랑감이 눈 하나가 없는 애쿠인지 귀 안쪽이 없는 사람인지 벙어리인지 껍데기는 멀쩡한데 속이 텅텅 빈 그런 쭉정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신부 입장에서 한 번은 생각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부 집에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누가 신랑 내 딸을 여우는데 보지도 않고, 신랑감 보지도 않고 허락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의 말만 듣고, 거기서 사람 보낸 그 사람의 말만 듣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 충복 엘리에셀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당대에,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에 참 그 종의 신분은
노예의 신분이기도 하지만은 그 주인에게는 절대 충성을 할 수밖에 없는,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고향에서 가서 이방 족속의 딸을 데려오지 말고 혼자 가서 신랑감 이삭 데리고 가지 말고 혼자 가서 데려와라 하는 그 신부감을 데려오라고 하는 그 말씀 명령 속에는 영적인 깊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자기 그 고향 땅에서 불러냈단 말이에요. 너희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래서 불러내가지고 했는데 그쪽으로 그래 다시 그 아들 이삭을 그쪽 땅을 밟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땅으로 옮겨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땅으로 옮겨왔으면은 하나님이 인도 따라서 움직여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도 내가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 나쁜 풍습이었던 그 우상 섬기는 그런 것을 자식 이삭에게 보여주지 않게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아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런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야외 신앙상 속에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의미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은요 주인의 명을 받고 그 힘겨운 선물이에요. 그것도 혼자서 낙타 열필하고 좋은 선물들 금은보화를 가지고 신부감 구하려면은 천상 물질이 필요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머나먼 이국 메소포타미아까지 가서 결국은 신부감 리브가를 데려오는 내용이 창세기 24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명령을, 주인의 명령을 철저하게 이행한 충복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충복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성경 인물은 바로 오늘 제가 준비한 성경 인물 중에 12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그랄 왕에 이어서 오늘은 그 충복 엘리에셀에 대한 인물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엘리에셀은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 인물이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중매는 힘들고 어려운 법입니다. 잘 쓰면은 어떤 선물도 받지만은 중매를 잘못 쓰면은 뺨이 세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중매가 힘든 거예요. 근데 엘리에셀은 종의 신분으로 복종하기 힘든 중매의 사명을 받았다. 근데 그 주인의 명령은 부당했다. 이국 말리 메소포타미아까지 가서 신랑감을 데려가지도 않고 혼자 가서 신부감을 데려오라고 하는 것이 부당했다 그 말이에요. 신부 측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처사지요. 신랑감 보지도 않고 종의 말만 듣고 신부감을 누가 내어주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에셀은 건강상에 늙었기 때문에 건강에 부적합해요. 늙은 종으로서 낙타를 10필이나 이끌고 그리고 금은보화를 가지고 가다가 그 강도를 만날 수가 있기 십상이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 무슨 군사를 딸려 보내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아무튼 엘리에셀은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했습니다. 이삭의 신부감 리브가를 데려옴으로써
책임을 완수했어요. 사명을 완수했어요. 우리는 어려운 중매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하나님께 드린 그의 기도가 있었어요. 엘리에셀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했어요. 그것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고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러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자기 주인에게 나는 종입니다. 얼마나 정말로 현실적으로 낮아지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미쁘시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드린 그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었고 드디어 하나님의 그 길 인도와 또 그 신부감 만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리브가를 만나게 하고 리브가의 집 바로 자기 오라비의 집인 라반의 집에까지 인도하는 그러한 성령의 인도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하고 어려운 사명을 감당하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준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에셀은 사명을 감당하고자 현장에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오늘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성에 이르러서 낙타를 우물가에 두고 주인의 하나님께 현장에서 기도했어요.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나 물 좀 주시오 물 좀 얻어 먹읍시다 하는 이야기예요.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승낙을 하면은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것이라 미리 예비하신 것이라 여호와 이래 예비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그대로 나아가는 엘리에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져요. 15절부터 20절까지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한 처녀가 우물가에 나타났어요. 그 처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가 낳은 부두엘의 딸이며 아리따운 라반의 여동생 바로 리브가였더라 그 말입니다. 그녀는 엘리에셀이 기도한 대로 행동했던 진짜 신부감이었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세 번째로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경배 찬양했다 그랬어요. 26절부터 보면은요.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했다. 27절에 보니까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엘리에셀이 바로 경배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찬양의 이유는 간단해요. 27절 중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나 여기까지 오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엘리에셀은 우선적으로 사명을 수행하는 것을 봅니다. 31절로 33절까지를 보면은 엘리에셀은 그의 집으로 인도해 먹고 마시고 씻을 물까지 대접을 받습니다. 33절에 보니까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엘리에셀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라반이 드디어 이제 뭐 때문에 여기 왔는지 이야기하라는 거지요. 자기의 사명을 진술을 합니다.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종,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리고 주인을 축복해서 하나님이 주인을 축복해 아브라함을 축복해 줘가지고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장성했습니다. 노년에 낳은 이삭에게 전 재산을 상속했습니다. 이삭이 신부감을 주인의 아버지 집 바로 족속에게로 가서 택하라는 사명을
받고 이곳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서 이곳에 이르렀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 응답의 내용과 인도를 진술했던 거예요. 51절에 보니까 라반과 부두엘이 결론적인 얘기를 내려주는 거예요.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것 때문에 그토록 이국 말리까지 가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일본에 가서 또는 뭐 대만에 가서 아니면 중국에 가서 아니면 무슨 뭐 이스라엘 어디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아내를 데려오라는 거, 국제 결혼이 성사되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절세 미인을 또 맞이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충복 엘리에셀은 늙어서 쇠약한 몸인데도 감당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명이 주어졌어요. 중매의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그는 불평과 변명 말 한마디 없이 나가 아파서 나 늙어서 힘들어서 못 갑니다. 나 사람 한 10명만 보내주시오. 나든지 뭐라고 변명이라도 할 법한데 그러지 않고 신부감을 혼자서 시킨 대로 환도뼈에다가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대로 주인의 환도뼈에다가 손을 넣고 하나님 앞에 맹약을 했던 충복 엘리에셀이에요. 기도 대상은 하나님,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즉시 응답했어요. 즉시. 엘리에셀이 현장 기도를 한 그 결과 하나님이 즉시 응답으로 신부감을 순적이 만났고 불평이나 변명 한마디 없이 사명을 감당해서 책임을 완수했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충복이 되어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엘리에셀처럼 받은 사명, 사명과 그 목자를 위해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즉시 응답받는 축복의 종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